어제는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 오늘은 교황주일입니다.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만 중국에서 쓰던 세상의 중심이라는 황제의 호칭입니다. 나아가 우주의 중심인 천자에 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교종이라는 공식 호칭도 있는데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하여간 최고, 1등, 제일 등등 다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태상 같은 존재가 교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왜 교회는 아직도 이 호칭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호칭을 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깐이나마 교황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교황이 정말 베드로의 후계자라고요? 아니, 누가 베드로의 후계자일까요? 우리 지세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뽑으셨는데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그 중에 으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혈질의 어부였고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어느 것 하나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장부였습니다. 물론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뜻과 평범함 속에 특별한 은총이 담긴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잠시 여외로 둡시다. 여하간 베드로는 특별한 자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승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래도 그분을 깊이 알게 된 자입니다. 예컨대 스승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직접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 그들은 몰라도 예라고 대답하고 아는 것은 짐짓 목에 힘을 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매우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베드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그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최신 AI만이 대답할 수 있는 답을 함으로써 100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기는 어떠했을까요? 스승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때때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펄쩍 뛰었네요. 그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정작 그리스도는 잘 몰랐던 겁니다. 아예 몰랐다고 할 만큼 그는 스승의 마음 속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은 100점, 실기는 빵점, 토탈 50점. 그런데 부활 후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3번째 발현 때 베드로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직무를 맡겼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문맥 전후와 이후 그의 삶을 살펴보건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마지막 사명을 100% 아니 200% 이해했습니다. 그 직무는 자기의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들을 어미가 아이를 돌보듯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참으로 양들을 섬길 줄 알았고 참으로 겸손했고 참으로 양들의 존엄성을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아니 사람이 된 어부가 되었습니다. 실기에서 빵점 먹었던 그는 비로소 10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교회의 반석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반석은 섬김과 봉사, 겸손과 낮춤, 회개와 눈물, 존엄과 존경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 곧 사막의 성자 샤를드 후코가 고백했듯 자기가 아무리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고. 왜냐하면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라고 했듯이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다해서 꼴찌의 자리, 어미의 자리, 목자의 자리, 곧 세르부스 세르보름 데이 6세기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이 예수님의 세종례를 그토록 깊이 묵상한 결과 깨닫게 된 문구,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반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목자들이 양들을 받들고 그 목자들을 주교가 받들고 그 주교들을 베드로가 받들며 그 베드로를 모든 양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받드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 곧 피라미드를 뒤집어 놓은 역피라미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이 그림이 뒤집어지는 순간 교회는 권력이 되고 세속으로 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교만이 목에 들어가 우리 모두를 구원한 저 십자가를 가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2000년 교회 역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결국 베드로가 황제로 탈바꿈 되었을 때와 베드로가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 되었을 때의 차이는 반석과 모래의 차이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이 그림을 베드로처럼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천적으로는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고 언제나 붕괴되어 왔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 1등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의외로 영성적인 이야기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는 길에 베드로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소녀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그 소녀는 자고 있었습니다. 밤새 컴퓨터를 했을까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피자 사왔다. 콤비네이션 피자. 피자 먹고 얼굴 피자. 이 말을 듣고 그 소녀가 버떡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먹으니까 탈이 나면 큰일이다 라고 한 말이 다른 사람 귀에 탈리다 쿵 이렇게 들렸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초자연적 사건들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3년 내도록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발현하셨을 때요? 아닙니다. 성령이 빛처럼 쏟아지던 그날에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당신의 직무를 맡기시던 바로 그날에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던 그날 베드로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왜 3번의 배신에도 화를 내지 않았는지 왜 최후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는지 왜 병고를 앓고 있는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는지 왜 자식을 잃은 어미를 보고 당신 창자가 끊어졌는지 친구 라조로가 죽었을 때 왜 5장 6보가 뒤집어졌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눈에 맺힌 하느님의 눈물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눈에 맺힌 하느님의 눈물요.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심사가 오직 너에 대한 섬김과 봉사에 있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자리는 이후 모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신학의 본질을 차지했습니다. 참으로 존귀한 지세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구원하신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것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었고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만도 아니었으며 그가 제자들 중에 으뜸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양들에 대한 관심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양들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의지였기 때문에, 양들에 대한 섬김과 봉사가 당신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베드로가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이를 깨닫고 터득하여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곧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알테르 크리스투스 혹은 알투스 크리스투스라고 부르는 제2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시다. 한 분이